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9장과 10장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은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논리만 가지고는 인생을 판단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의인이고 지혜자라고 해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희노애락을 경험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국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이 소용없다는 뜻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3절을 보면 지금 의인이고 선인이고 지혜자이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해도 인간은 언제든지 마음의 악을 품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금 현재 아무리 의롭고 선하게 산다고 해도 절대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5절을 보시면 죽은 자들은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한다. 그들의 이름은 잊혀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대인들은 명예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전도서는 죽어서 얻은 명예는 언젠가 다 잊혀질 것이기 때문에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이하에는 지혜의 위대함마저 인간의 죄 때문에 무너지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로 큰 군대의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인 작은 성읍을 구원해낸 가난한 지혜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무엘하 20장을 보면 무명의 여인의 지혜가 전쟁과 살육으로부터 성읍을 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혜가 이처럼 능력을 발휘해도 정작 사람들은 그 지혜자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는 현실을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선하고 의로운 삶도 언제든지 죄에 넘어져 다 허물어질 수 있고, 명예로운 죽음도 언젠간 잊혀질 것이고, 세상을 구할 수 있다 하는 지혜마저도 결국 허사가 되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인생의 가치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전도서의 중요한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오늘 하루를 힘을 다해 사는 것만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결국 헤벨이다. 수증기고 연기와 같다. 언제든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해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해 아래에서 살더라도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헤벨한 세상에서 결코 헤벨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여기서 10절 말씀을 좀 더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올은 죽음을 의미하죠. 자,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우선 첫 번째는 일할 수 있는 삶은 살아있을 때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약시대에는 아직 천국과 지옥에 대한 계시가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은 시대였어요. 마치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구약시대에 명확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시편 23편 6절처럼 영혼에 대한 믿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 대한 믿음도 있는데, 한편으론 죽음이란 의식 없이 잠든 상태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이 그 정도만 알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심지어 성경에도 전도서 9장 10절과 같은 말씀이 나오죠. 이는 당시 사람들의 지식 수준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세보다 현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왜냐하면 내세만큼이나 현세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한 구원하실 세상이기 때문이죠. 고대 많은 종교들은 현세보다 내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들의 영혼과 소통해서 축복을 얻으려고 했죠. 그런 종교가 난무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내세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이 알면 역시 그쪽으로 치우칠 위험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그런 계시를 다 주시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이 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약은 구약과 달리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뚜렷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 전체의 분량을 생각해 볼 때 내세에 대한 말씀은 극히 적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성경 대부분은 현세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두되 하나님의 뜻은 오늘 여기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전도서 10장 살펴보겠습니다. 9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10장에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9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위대한 지혜마저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다. 죄인 하나가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10장 1절에서 7절 보시면 지혜와 존귀가 땅에 떨어지고 우매함이 권세를 얻어 활개를 치는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 이하를 보시면 잠언 같은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지혜로운 처사와 우매한 처사를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주로 우매한 일이 무엇인지 묘사하면서 성도에게 경계를 줍니다. 설명이 필요한 몇 개의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8절,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담 사이에 뱀이 숨기가 좋아요. 그래서 조심하지 않고 섣불리 돌담을 허물다가 뱀에 물리기 쉽죠. 경솔해서 화를 만나는 우매함을 그런 예로 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돌을 떠낸다는 말이 있죠. 이스라엘은 석회암 집안입니다. 그래서 건축에 사용되는 큰 돌을 석회암 집안에서 떠내서 사용했어요. 이렇게 돌을 떠내거나 나무를 패고 쪼갤 때 부주의하면 사고가 나기 쉽겠죠. 9절은 그런 상황을 빗대서 우매함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보시면 뱀에 물리지 않는 주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주술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당시 관습을 인용한 것뿐입니다. 뱀에 물리지 않으려고 주술을 걸어봐야 효과가 없죠. 당연히. 이 말씀의 핵심은 때 늦은 조치는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을 읽어보시면 자칫 물질 만능주의를 말하는 것 같아요. 돈이 정말 쓸모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요. 성경은 돈 자체를 악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악하다고 이야기할 뿐이죠. 돈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부예요. 돈은 성도에게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19절의 핵심은 잔치하면서 돈 쓰면서 놀면 즐겁겠지만 그때뿐이다. 정말 인생 잘 살고 싶다면 돈을 잘 벌고 잘 관리하고 잘 쓰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9장 마지막 부분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은 헛됨이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어요. 겸손, 신중함, 오늘 하루 귀하게 여기고 오늘 할 일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태도,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전도서 9장과 10장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